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숨은 동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그 오은영 박사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런 이제 오은영 박사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메디컬 닥터, 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학 분야에서 이제 서양 의학을 보면은 이 부분별로 다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뭐 안과, 뭐 이비인후과, 뭐 치과, 뭐 내과, 뭐 외과 모든 과들이 나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정신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 그래서 과거에는 미친 사람 보고 정신병원에 가둬야 된다, 뭐 한다 하면서 정신과 하면은 거부감을 일으키니까요. 이제는 뭐 건강 정신과라든지 좀 말을 이렇게 순화해서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력 중에서 이 정신과에 다닌 이력이 있으면은 큰 아주 그냥 죄가 되고 또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감춰야 될 것처럼 여겨져서 과거에는 정신과 다니는 거를요, 사람들이 그냥 쉬쉬하고 숨기고 감췄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를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 지역에 보면은요, 정신과 병원이 있어요. 이제 건강정신과, 이제 의원처럼 이제 그런 정신과 의원이 지역별로 많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은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 사람들 보면 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뭐 잠을 못 잡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또 정신적인 질환이 있고요, 신경증이 있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회를 바라보면은요, 어떻다는 거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는 오히려 다이어트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배부르다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병들어서요,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영적으로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였는데, 이제는 불면증으로 인해서 약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게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불안하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신종 마약이 있는데, 그 마약이 무엇이냐면,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너무나 이 통증이 심하니까 그 약이 이제 파스처럼 패치로, 테이프처럼 이렇게 몸에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독한 그러한 이 마약 성분이냐면, 그것을 하면은요, 그 고통, 아주 그냥 중증의 마약 암 환자들이 그 통증을 잊게 되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 나면은요, 이 총상 환자들 보면은 어떻게 하죠? 고통이 너무 심하면은요, 이 주사기 같은 걸로 통해서 이렇게 탁 놓는데, 그게 뭐냐면 몰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성분이에요, 마약 성분. 막 총상을 입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이제 이 몰핀을 탁 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적으로 그 통증이나 아픔이 탁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전쟁의 시기도 아니고요, 그러한 중한 질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약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고, 또 젊은이들이요, 신경정신과 가서 나는 막 이게 약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막 그러한 그 온갖 약들을 다 취합해다가 그렇게 먹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황폐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고요, 세상에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을 이 영혼이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육신과 또 사람이 생각하고 막 느끼는 모든 것들이 이런 호르몬의 변화, 또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이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몸을 치료하려고 해도 반쪽짜리,
치료받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과 영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를 다 치료해주고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속에 숨은 동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동기. 동기가 무슨 뜻이죠? 모티브. 어떤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핵심적인 것. 이것을 이제 모티브, 동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암 환자가 있다. 암이 걸렸으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죠? 세상 끝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요? 아니 내가 죽는데 내가 일해서 뭐하나? 내가 암에 걸려서 좀 이따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으면 뭐가 하나 하면서 그 암 선고를 받는 순간서부터 완전히 초상집이고요. 완전히 삶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죠? 이 받아들이는 자세, 태도가 다릅니다.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점점 가까이 왔구나. 아, 내가 이제 이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가 점점 다가왔구나 하면서 삶의 이 어떠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 그 깊은 내면에 있는 마음의 동기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입니까? 어떻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벼락부자가 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몸이 병도 안 걸리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근원적인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 때 많은 하객들이 보면서 굉장히 은혜로웠고 좋았다라고 해요. 저도 이제 자녀 결혼식은 처음인데 솔직히 더 떨리더라고요. 떨리고 덤덤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웨딩 마치 화려한 그 조명 속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이렇게 가죠. 저 앞에 누가 있어요? 웬 남자가 있죠. 웬 젊은 남자가 있는데 이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딸을 내가 지금까지는 키웠지만은 이제 넘겨서 주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어렸을 때 막 깡충깡충 뛰고 막 그랬던 애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컸지? 그래서 그 빠른 세월 속에서 정말 세월이 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겉모습만 보는 거죠. 겉의 외형적인 것.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몇 살이고 뭐 생긴 것이 어떻고 키는 몇이고. 우리는 겉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을. 신랑들 사이한테 딸을 이렇게 했을 때 저 딸한테도 그렇고요.
그 사이될 사람한테도 그렇고 40일 동안 이 작전 기도를 하고 응답 받으면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둘이 응답 받았다고. 근데 이 신랑은 응답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으면 응답 받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응답 받은 거로 치고 그렇게 해서 상견례를 했는데 상견례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또 바로 상견례 끝나자마자 이제 결혼식 장이 없으니까 빨리 알아봐야 된다고. 코로나 3년 동안 결혼식을 못 하다가 하게 되니까 결혼식장들이 다 망해서 문 닫고 그나마 있는 데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제 제가 이 정부에서 교회 사역 부목사로 있을 때 있었던 이제 교회 권사님이 그 예식장 사장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날 또 그렇게 첫 타임이 가장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 좀 무더운 날짜이긴 하지만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었는데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서로 모르잖아요. 우리 딸아이도 한 3년 교제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2, 3년? 3년 정도 교제했는데 3년 교제해서 얼마나 할까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부부끼리 지금 수십 년 살아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속이 어떤 것인지. 그만큼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외형적인 것을 보고 결혼하기 쉽죠.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미인이냐, 또 얼마나 또 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그 사람의 그 마음속 깊은 동기가 어떤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느냐 아니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이될 사람이 정말 사기꾼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감히 어떻게 우리 딸을, 내가 수십 년 동안 키운 딸을 맡길 수 있겠어요? 단 하나,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전혀 별개의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성인군자, 아주 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갑작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때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사기를 쓰던 무슨 꼬시던 눈을 멀게 하던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취하면 끝이지만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어떻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모시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이나 속이거나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즉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동기, 거룩한 마음, 늘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은 열왕기상 2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과 그 왕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입니다. 이름 자체가 좀 악해 보이지 않아요? 이세벨. 이세벨. 제일 악녀 중에 악녀예요, 이세벨은.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 왕은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한 북한으로 되어 있듯이 남한에 해당하는 그 남쪽이 남유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북쪽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이 남유다의 왕들은 그나마 선한 왕들이 그래도 대부분이었고,
또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요. 이 북쪽에 있는 수십 명의 왕들은요, 하나같이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악한 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합 왕이고요. 또 이에 못지않게 가장 악한 악녀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내가 좋은 땅으로 대토를 해주든지 또 많은 돈으로 너를 지불해 줄 테니까 그것을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는요, 이 조상의 땅을 함부로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요. 이미 어떻게 했나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줬잖아요. 단 예외적으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지만 이제 10의 1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처럼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함부로 팔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이고 정한 법칙인데 아합 왕이 떼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합 왕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늘 악한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동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밥도 먹지 않고 늘 이렇게 드러누워 있으면서 막 이렇게 끙끙 앓습니다. 그 부인 이세벨이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봇의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싶지만은 거기서 거절을 한다. 그래서 내가 속상해서 드러놓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다.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정신 차리라 하면서 이 악녀 이세벨이요, 바로 군인들을 보내서 빼앗아옵니다. 죽여버리고 빼앗아 모함을 해서 죽여버리고요, 그 땅을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마음속에 악한 동기가 있으면은요, 악한 동기가 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전해주고 그것이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성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 그 깊은 동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 그 동기 깊숙한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예수님 믿는 척하고 주일날 책장에 꽂혀있는 성경책 먼지 한번 탁 털고 그냥 팔에 탁 끼고 돌아오면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 속에 성령님을 내주하시고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행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또 많은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민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합 왕처럼 나의 육신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악한 동기는 아닙니까? 이세벨 왕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치고 목숨을 끊더라도 그렇게 악한 동기를 취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기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 생각, 동기.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이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육신이 병들고요,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란 뿌리는요, 그 위쪽에서는
감정이 있어요. 희로애락, 기쁘고 슬프고 즐거워하고 이런 우리의 희로애락의 모든 이 감정들이 있죠. 근데 그 감정 밑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 우리의 감정과 생각하는 것 저 밑바닥에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인데 우리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께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했을 때 단지 외형적인 겉껍데기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우리 마음의 그 동기, 모티브가 정말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악하면은 결국 악한 열매를 맺고 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늘 하나님께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기를 잘 살펴서요, 우리가 행여 하나님 앞에 죄된 것,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 동기를 바라보면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날 따지면은요, 서울대생이에요. 서울대생 수석 졸업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까부는 거예요. 야,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난 바리새인이고, 야, 나는 뭐 지식이 어떻고,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야, 너희들 나랑 비교하지도 말라. 응?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고 난 태어날 때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하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전까지는 자신의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동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다가요, 늘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미국에서 대통령의 양자로 들어가서요, 온갖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이제는 그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행하고 늘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가, 좋아하는가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진정 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잘 읽어내야 합니다. 행여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죄된 것, 잘못된 곳에 있다면 회개하시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